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포근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포근해집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다가 그래도 제한적으로나마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데 의자에 이렇게 앉으니까 더 꽉 찬 느낌이에요. 이 예배당을 더 꽉 채워서 지금 활용하고 있어서 더 꽉 찬 느낌인데, 네. 어쨌든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부자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지금 지난 주일에는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지난 주일에는 성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쭉 연결되는 말씀인데, 지난 주일에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또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무리들이 바로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성도로서 이제 지난주에는 성도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성도의 예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정말 우리 전 삶을 들여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하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러면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성도의 물질관, 성도의 재물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연결지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이 앞에 보면 예전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과 이제 대화를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네가 이것들을 지켜라 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함에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죠. 근심함에 돌아갔어요. 이건 이제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임을 그때 한번 나눈 적이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이런 표현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요. 예전에 성전 위문 옆에 낙타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문은 좀 좁은 문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집안에 이렇게 여러 문들 중에 이렇게 뭐 작은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이 뒤에 보면 부자가 천국 가는 건, 하나님 나라 가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럼 부자는 천국 못 가느냐? 왜 못 가느냐?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시죠? 왜 한때 유행했던 그 광고 카피가 있죠? 이 세대들은 모르나? 우리 세대 예전에 BC카드인가? 그 광고가 김정은이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많이요 이러잖아요. 에? 그래서 한때 엄청나게 유행했던 그 말이죠. 부자 되라는 말. 부자 된다라는 게 그럼 나쁜 건가? 그럼 우리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물이 많다라는 게 과연 부자인가? 그렇다면 재물이 많은 것이 악인가? 그게 죄인가? 이게 죄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누구나 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 당연히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원하죠. 그런데 그걸 드러내놓지 못하죠. 이 말씀 때문에 괜히 찔려가지고.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한번 좀 정립을 다시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이 의미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난이 선이고 부가 악이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뿐이지 우리가 너무 단순화시켜서 그럼 부자는 다 악인이고 가난한 자는 다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는 절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부자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파송되었던 선교사 바나바는 성경에도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부자였다고 나와요. 부자였다고. 그냥 부자가 아니었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부자였어요. 알아주는 부자였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나바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게 돼버리는데, 바나바뿐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많은 그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도 부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단순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가난이 선이고 부가 악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거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죠. 재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넘치게 주셔서 우리가 말하는 그 부를 이루게 하시기도 합니다. 만약에 부를 쌓는 것 자체가 악이라면 우리 하나님께 재물을 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재물을 구하는 게 죄가 되는 거고, 이걸 더 나아가서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악한 하나님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위해서 먼저 선과 악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좀,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제가 다룬 적이 있는데, 선과 악의 개념을 봤을 때 선이라는 것, 선, 우리가 이제 한자로 하면 착할 선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선은 착하다라는 게 아니죠. 착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선의 개념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뜻대로 되시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하죠. That's good, it's good. 이 good이라는 거예요. good. 좋았더라예요. 좋았더라. 그게 바로 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선이에요. 이루어진 것이 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고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이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발견되는 것, 그게 바로 선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선이에요. 그래서 선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죠. 악은 뭐냐? 이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적하는 것, 그리고
그 자체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이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조적인 거죠. 자기중심적인 거죠. 자기중심적인 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해요. 여기서 만물이라는 것은 재물도 말하는 거고 돈, 명예,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해요.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와 귀, 우리가 말하는 부귀 영화가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그 외에 권세나 능력이나 위엄이나 승리나 이 모든 것들 다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선하다라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은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선하다라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것을 선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하다라고요.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라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거죠. 그게 재물이 됐든 건강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세가 됐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것이 진정으로 선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선한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본연의 임무를 다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방금 읽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그 원리를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해요. 선하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버릴 것이 없다고 하래요. 그 조건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한데 그걸 감사함으로 받을 때 버릴 것이 없이 진정으로 선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는다. 여러분 감사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해요. 누군가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냐면 그 누군가, 그 어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입으로 막 이렇게 막 내뱉는 그런 수준의 감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 내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나의 초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게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선하게 된다는 거죠. 재물도, 건강도, 명예도, 권세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라고요?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게 뭐예요? 다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유용하다라는 거죠. 물론 그 안에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버릴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뭐를 세우느냐? 나의 목적을 세우는 거예요. 나의 정욕을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나의 정욕을 위한 수단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것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선한 것을 주셨어요. 주신 건 다 선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악하게 변질시키는 게 뭐냐?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을 악으로 변질시키는 것, 이게 바로 죄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는 하타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게 원어적인 뜻을 보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목적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목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한 상태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의라고 말해요. 의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악한 상태에 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반대로 가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고,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정욕을 세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자를 의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의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자냐? 의인은 어떤 자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목적을 회복해가는 자예요. 지금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 땅 가운데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선한 삶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은 곧 선한 삶이에요. 그래서 선한 삶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의인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선과 악, 의와 죄, 의인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시고, 자, 다시 재물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재물의 문제 이걸 적용을 시켜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죠. 재물을 주십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10의 1조를 드림으로써 뭔가를 더 얻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자체는 선하죠. 선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재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재물 자체가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진정한 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진정한 선이 이루어진다라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목적은 뭡니까? 재물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먹고 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1차적인 건 맞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들은 다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재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재물을 필요 이상으로 주시기도 해요. 넘치게 주신다는 거죠. 그 넘치게 주시는 목적이 뭐냐? 그건 뭐냐면 그 넘치는 재물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후히 주어 넘치도록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전에 먼저 뭐예요? 주라예요. 주라. 넘치도록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자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누구나 다 공평하게 똑같은 재물을 얻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일률적인 획일화를 시키지 않으셨어요. 흔히 말하는 공산주의처럼 일률적으로 획일화된 그러한 재물을 주시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더 많이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도 주시는데 많이 준 자에게는 남는 것을 가지고 부족한 자에게 채워주라고 하시는 거고 부족한 자는 그 들어오는 체험받고 또한 부족한 자가 영원히 부족한 게 아니라 그가 또한 나중에 남는 자가 되어서 또 다른 부족한 자를 채워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로 이 땅 가운데 평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재물의 평균을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의 불공정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게 아니에요. 상위 1%의 사람들이 전 세계 부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이게 아니에요. 부가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나눔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많이 거두었다고 많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적게 거둔 자가 모자라지 않도록 나눠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을 때론 넘치도록 주시는 이유는 쌓아두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쌓아두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한 걱정하시고 염려하신 게 뭐냐면 재물 자체가 아니에요. 재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재물을 쌓아두면 그게 영원할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뭐예요? 이 땅에 쌓아둔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분명히 내가 많이 가진 만큼 부족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건 너무 이기적인 일인 거죠. 이기적인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하시는데 내가 막아버리는 거죠.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또 뭐로까지 발전하냐면 우상숭배까지 발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해요.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가 마음을 두고 섬기고 바라보는 그 대상이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그건 바로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물, 즉 부는 그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다 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악이 된다고요. 나에게 부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부를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목적을 잃어버린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악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우상숭배로 전락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 목적에 맞게 선하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단순히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 또한 마찬가지예요. 가난하다고 무조건 선이 아닌 거예요. 목적을 잃은 가난은 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목적을 잃은 가난은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순종을 따르다 보면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순종이 목적인 거죠. 가난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순종하다 보니까 가난해졌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오는 그 가난은 선이에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어떤 종교적인 우월감이나 어떤 종교적인 이상을 가지고 가난을 택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가난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그 가난이. 자신의 종교적인 만족감과 우월성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다면 가난 자체가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은 선이 아니라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의 개념을 분명하게 하세요. 단순히 뭔가를 가지고 있다, 없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느냐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느냐. 자, 그렇다면 재물은 선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악이 되는데 어떠한 원리로 인해서 그게 우리 가운데 악으로 다가오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보면 우리가 재물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을 때 처음에 감사함으로 받기도 하죠. 감사함으로 받죠. 그런데 이게 조금씩 쌓여지면 뭐가 생기냐면 집착이 생겨요. 집착. 그러니까 재물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근심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 또 돈을 탐낸다. 이 말이고 집착한다라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재물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착이라는 말, 이제 attachment죠. 집착이라는 말은 그 뜻이 뭡니까? 어떤 것에 마음이 늘 쏠려서 떨치지 못하고 딱 달라붙는 거예요. attachment, cling to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보면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에 완전히 달라붙어서 어떤 대상과 내가 완전히 하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에 집착한다라는 건 뭐예요? 재물과 내가 하나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집착한다라는 것도요. 그 사람을 소유하는 것을 소유하고자 하면서 그 사람을 나와 동일시하고 거기에 딱 달라붙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재물에 집착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 물질에 찰싹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재물을 동일시하고 그것을 계속 쌓아두려 하고 쌓아둠을 통해서 자신의 만족감을 누리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재물이 많을수록 더 집착하기 쉬워지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것 자체는 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많을수록 유혹도 많아지는 거예요. 집착하기가 더 쉬워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는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 그러니까 재물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예요. 그 사람은 부자라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어떤 땅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예요. 그런데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재물에 집착해 있어요. 뭐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꼭 재물이 아니더라도 아까 우리가 가운데 그 모든 만물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사람, 명예, 권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재물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집착한다면 그 또한 부자예요. 그 또한 부자라는 거죠. 결국 재물은 삶의 평안과 만족을 위해 집착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리켜요. 즉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에 집착하는 모든 이들이 부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자로 재물에나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럼 집착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면 될까요? 집착하지 말아야지 다짐하면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집착의 원인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집착은 소유와 관련되어 있고 소유는 뭐로부터 비롯되냐면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원래 그게 내 거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게 되고 거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것처럼 만물이 다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재물도, 자녀도, 능력도, 명예도, 권세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 자신, 나 자신도 누구 거예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속해 있다. belong to God.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의 소유가 아닌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주인이 아닌 맡긴 것들을 관리하고 그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 스티워드예요.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래서 스티워드십, 청지기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인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고 그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어느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집착하다 보면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건데 결국은 뭐가 돼요? 집착하는 대상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주인이 되고자 하는데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노예가. 여러분, 내가 재물의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 뭐가 된다고요?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재물의 종이 된다고요. 재물의 노예가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재물 외에도 다른 모든 것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니죠.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양육하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자예요. 그런 청지기로 부름받은 자예요. 그래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내 뜻과 계획대로 자녀를 내 소유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그리고 자녀에게 집착하다 보면 자녀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쩔쩔매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모든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임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나 자신조차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나 자신을 비롯한 만물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항상 인정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자신이 주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 행사를 하다 결국은 재물을 비롯한 만물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지배를 받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성도는 만물의 주인이 아닌 청지기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주인 행세하면서 하나님 주신 선한 것을 가지고 악한 것으로 변질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예요.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예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께 맞춰 나가는 자입니다. 그 삶의 모든 영역을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어 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 자녀, 관계, 명예,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쌓아두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고 섬기는 자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내 자신이 유익을 얻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참된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또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주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며 또한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